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인들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요.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하여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를 성령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로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성령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아멘. 아멘. 교회가 뭐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모인 사람, 각자는 신자라고 하고 모인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흩어지면 선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여서 펠로십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아멘. 그리고 흩어질 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이 교회의 본질이 회파되지 않기를,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은 육체가 번성하는 곳이고 교회는 영혼이 번성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교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이 세상에 살 때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애 낳고 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 많이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파워가 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번지면 사람이 죽지만 성령님은 번지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번져야 돼요. 코로나도 모이면 더 번진다며요. 성령님도 모여야 번져요. 그러니까 자꾸 모여서 성령님을 번지게 하는 우리 교회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까지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해 나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의 파워를 경험하고 이런 일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오늘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을 통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spiritual gift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은사가 무엇이냐?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령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올해 이제 제가 한 3월까지 성령님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간중간에 거짓 선지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성령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 왜 이렇게 말을 꼬았어? 그냥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라 뭐 이러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말을 꼰 거는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령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 신령한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피리추얼 월드가 있으면 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오감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의 거는 전부 다 거의 오감을 통하여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니까 감각이 무뎌지지만요. 여러분 한국에 가서 지금도 한국에서 우리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센시티브한 감각이 살아나요. 뭐에 대하여? 눈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쟤 얼마짜리 입었구나. 이거 금방 안 되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핸드백 딱 걸쳤다 그러면 어느 브랜드의 얼마짜리 저거는 재작년 거야. 뭐 이런 잘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예, 아무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이거 이 세상 거예요. 이 세상 거. 그런데 이 세상에 다 눈으로 보고 뭐 만지고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 이런 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혹은 손으로 만져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구별이 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전부 다 그게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를 진리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진리의 세계의 눈이 떠지는 복된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눈이 떠져야 헛소리를 안 해. 진리의 눈이 안 떠지면 고상한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면 헛소리야. 듣고 보면 이상하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영적인 진리가 눈에 떠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고상한 얘기예요, 사실. 세상은 알 수 없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데 뭐 그냥 밥도 안 먹어도 배불러 돼. 기도하면서 좀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어. 돈 버는 데는 뭐 낮밤이 뭐 어때 막.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 마누라 자식까지 다 갖다 버려도 자기 쾌락 쓰는데 하는데 다 돈 갖다 탕진하는 그런 남자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나 팍팍 드리지. 또 치장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쓰죠. 뭐 그래봤자 뭐 그 얼굴 햇살이지. 뭐 무슨 시계 같은 것도요. 여러분 나는 한 10불짜리 시계도 잘 맞아. 시계에 무슨 10,000불, 20,000불짜리가 뭐가 필요해. 그런 거 있으면 다 선경금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육적인 거, 쾌락적인 거, 감각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달마마적인 이런 거나 좋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거 저거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거기서 얻는 게 썩은 것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인들이야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은 이따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좀 더 하고 그래요. 왜? 원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잘생기게 낳은 교인들, 우리 교인들은 참 얼굴 보고 뽑았는지 아무튼 원판이 좋아. 그래서 안 고쳐도 돼. 안 고쳐도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원판을 고치느라고 아주 수많은 돈을 쓰는 거야. 근데 그래봤자 10년 지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에 뭐 우리가 돈 쓸 일 없다. 유체적인 것에 관심 두지 마라.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알고 성령을 체험함으로 진리에 대하여 알고 그 환희의 밝은 세상에 대하여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얘기하는 것도 세속적이에요. 밥 먹을 때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 벌어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교회에서 뭔 그런 얘기나 해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하고, 교회에서 무슨 탤런트 생일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영혼 구원에 대하여,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모하고 애써가면서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키울 때 이렇게 그냥 너무 인류대학 가고 그런다고 학원을 12개씩 보내고 그러지 마. 애 잡지 마. 애 좀. 기도 안 한다고 좀 애 잡는 거는 필요해도, 애가 자기 능력이 다 다른데 무슨 학원 12개씩 보내고 그러면서 애 잡고, 어느 정도는 도와줄 필요는 있지만, 그 한국 사람들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 성실한 사람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고 그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또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 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게 우리 충청도에서 옛날에는 배불리 먹고 이런 말 안 하고 배 터지게 먹었네 이런 소리를 해. 이 충청도 말은 참 이게 이상한 말이 많아. 아무튼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그러지 마요. 그냥 조금만 먹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먹고, 너무 그렇게 먹고 졸려서 또 하루에 12시간씩 자고 그러지 마.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육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세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적인 신비한 그 은혜가 나에게 매일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딱 알아요. 저거 세상 사랑하는구나. 저거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거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지고 또 영적인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어서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비밀이 다 눈에 떠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본성과 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과거가 어떤 과거요? 어떤 본성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성령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우상이 데리고 노는 나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가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짜가. 네. 두 번째는 우상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가짜, 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이 가짜를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 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본성을 성령을 받아서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가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구나. 귀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이 성령 안 받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내가 가짜 따라갔구나. 헛것 따라갔구나. 내가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걸 내가 따라갔구나 하는 걸 성령을 안 받으면 깨닫지 못해요. 이 우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우상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을 때 대부분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동네 입구에 성황당이 있었고요. 곳곳마다 미신을 섬겼고 그랬습니다. 무당이 굿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는 제사요? 그러면 예? 그러고서 제사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 나 이제 제사 안 해요. 그러다가 깃방망이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했습니다. 저는 예외 그래갖고 이제 되었습니다만 참 뭐 그랬습니다. 우리 집 1년에 제사만 거의 18번 정도 됐어요. 게다가 설, 추석 뭐 이런 거 따지면 한 달에 한 2번씩 그냥 막 제사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사 그런 거 안 하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조상기신까지 불러다가 밥을 먹이는지 밥을 먹고 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증종가 누구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인가 누구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오늘 저기 고조 할아버지 제사 안 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 어느 대 지나가면 뭐 이제 그 우리 할아버지는 안 한대나. 그래서 참 별일도 다 있다. 또 제가 목회하던 서울 마무리 고개 밑에는 지금은 거기가 다 이제 흘렸습니다만 그 과거에 내시의 후손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개에는 상어가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상여가. 절대 상여가 못 넘어간다는 게, 그러니까 연구차도 못 넘어간다는 게, 조선시대 때부터 거기 이제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상여가 넘어가면 우환이 돈다고 그래서 절대 못 넘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상여는 못 넘어가는데 불도저가 다 밀고 들어가더라고. 아마 그 동네를 감싸던 귀신도 불도저 앞에는 꼼짝 못했는 모양이야. 그리고 아파트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신들, 이런 우상들에 다 우리가 사로잡혔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쓸데없는구나, 가짜구나, 이거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다시
뭐 무슨 요새는 뭐 유튜브에 뭐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게 뭐 무슨 무형문화재라나 그러고 국가 돈 쳐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행사들이나 해대고 왜 가짜를 다시 불러들이냐 이 말이에요. 헛것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가짜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해. 주일 아침에 제가 요거 화면 안 봅니다. 제가 이거 화면 보면 여기 숫자 표시되어 있어갖고 제가 시험이 들어 제가.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나 숫자 안 봐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 내가 처음에는 봤어. 여기 숫자 들어오는 거 몇 명 보나. 근데 더 열받는 거는 들어왔다 나가 누가. 그 예배 시간에 어디 가는 거 여기 안 왔으면 거기서라도 잘하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 시험 들어갖고 안 봐.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 이제 가짜나 자신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내 본성이라는 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 그거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 받아야만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따라가는 걸 했다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자꾸 이 마중물을 만들어 놔서 여러분 심령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불쌍한 영혼들 정말 다 성령 받아서 자신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제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눈물 뿌려서 오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이거. 그래서 특별히 정직 예비 정직 총무님들 자기가 맡은 목장에 영혼들 성령 받아서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밀망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본능으로 아는 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 성령이 지시하심에 따라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거 이런 걸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가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올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예배 못 드려가지고 너무나 심령이 꿀꿀하고 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오래간만에 사람다운 사람 만났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오픈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그러면 네 싫어요. 뭐가 진짜야? 무슨 말이 진짜냐고. 무슨 말이? 갈급하다는 게 진짜예요? 네 싫어요가 진짜예요? 네 싫어요가 진짜지. 저는 지난 3월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간섭하지 마라.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간섭할 수가 없다. 교회를 열고 닫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목사와
그 교회의 공동체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문을 닫아라, 문을 열어라, 예배를 드려라, 50명은 모여라, 말하라. 네가 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가며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이런 얘기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런 얘기할 때 저 미친놈 같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이런 시국에 저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속으로 참 기도 좀 해봐라 이놈아.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렇게 많이 죽어갔던 기독교의 역사가 뭐냐? 근데 처음에는 제 목소리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안 들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을 필요도 없었고. 근데 지금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서 뭐를 느낍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이제 정부에서도 점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에서도 지금 교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은혜들이 뭔데? 내가 작년에 얘기했던 얘기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한국 교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된 영적인 복음을 알고 영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정부는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네가 뭔데 간섭하고 충청도 말로 자빠졌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데 동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데 빠져들고 인본주의 목사들이 쓸데없는 얘기나 하는 것에 그런 거에 동조하면서 살아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본성이 뭔지 내 과거가 뭔지 내가 우상에 빨려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뭔지 고상을 쳐가지만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는 아니었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쳐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는요 번제물이 필요해요.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발가벗어서 죽는 거예요. 번제물이 시작이 되어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 그럼 우리 교회가 번제물 하자. 내가 번제물 하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번제물하고 내가 번제물 하면 되지. 여러분도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면 눈으로 보는 거 세상에 그런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구나. 내 목숨도 중요하지 않구나. 목숨 갖고 벌벌벌 떨지 말고 여러분 하루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도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의도대로 안 할 것 같아서 또 다시 얘기하는데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영생인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육적인 목숨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고 뭐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방역수칙 잘하고 하는 거 뭐 기본이니까 그런 얘기 다시 안 하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본성이 더 중요하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게 느껴지고 알아져요.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수 없다. 성령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령 받는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는 수밖에 없다. 우리 올해는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21절 그것도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헛것 가짜 내 자신을 원하는 거 하는 거 그거 멀리하라. 멀리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수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저주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원모 성도님이 소천하신 지 2달 정도 됐죠. 우리 교회는 그 헌금 봉투를 1년 거를 다 모아놨다가 그랬다가 1년 후에 그거를 소각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을 최소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장부하고 봉투하고 다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게 다 확인된 후에야 이제 헌금 봉투를 소각해서 버리는데 작년에 소각할 거를 못 해가지고 지난달에 2018년 19년 거를 이제 소각해서 다 버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잘못된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버리는데요. 금액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왼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빼곡히 써놓고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이렇게 안 써놓은 분들도 있는데 기도 제목 나중에 이제 제가 늘 보고 또 기도 제목 같이 합니다만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 항상 빼곡하게 기도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건 뭐냐면 김홍호 성도님 구원에 대하여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내는 그것이 결국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을 삼하며 기쁘고 은혜로운 가운데 소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말이지 지금이니까 그분 옛날에 같이 간 분이었어요. 저한테 만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까칠하시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아멘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 영혼 위에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떻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0몇 년, 20몇 년을 예수를 믿었다는데 교회를 다녔다는데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는 그 영혼에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귓속말로 전해주는 그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시집어 놓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그 영혼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올해는 성령으로 인하여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 뭘까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부흥은 그런 뜻이에요.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군사가 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올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강한 성령의 체험으로 주의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 가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것, 자신의 본성과 과거,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점점 더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더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마중물, 그런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좀 미친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 미쳤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점잖고 거룩한 척하고 뭐 세상 상식과 뭐 뭘로 다 무장된 그런 거는 밖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믿어라는 사탄의 소리예요. 어떻게 적당하게 믿을 수가 있어? 적당하게 믿을 수가 없죠. 어린아이 갓난아기 보는데 적당하게 봐요?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 관계되는 거 적당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찬송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힘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 받아서 그래서 능력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좀 자신을 확증하세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성령 받았나? 좀 확증하셔서. 그렇다고 겁내지 마세요. 혹시 이런 확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하여 애써서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고 나의 우상을 따라가는, 나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본성이 고발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변화받아서, 그래서 눈물 철철 흘리며 하나님 전으로 예배하러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본성들이 다 속과 안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 다시 깨닫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뒤바꿔 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